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또 결단이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행여나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 안 계세요? 다 확실하죠? 확신에 차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이 비유하면은 이렇게 반지 같아요. 성경 전체가 반지라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위에 붙은 뭐 같을까요? 보석.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냥 반지보다 거기에 다이아몬드 하나 꼭대기 하나 딱 붙으면은 야, 이건 반지보다 이 다이아몬드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 굳이 표현하니까 다이아몬드인데 하여튼 반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는 반지를 끼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는 이런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주셨다고 하면은 8장은 그 반지에 붙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8장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그저 뭐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지만 그런데 8장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보석과 같은 이 8장을 사도가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럼 이 그러므로 뭐 이렇다 하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앞에 뭐 이렇다 하는 게 7장 마지막 절 부분 이런 것이다 하고 그러므로 그게 아닙니다. 예. 이 그러므로 하는 건 8장 이 전체보다도 로마서 전체가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냥 반지 하나 덜렁 낀 것보다 여기에 보석 하나가 반짝반짝하면은 이건 더 확실한 거야. 예. 뭐 이건 뭐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지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언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5장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오해할 수 없게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면 행함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걸 주장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을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건 틀렸어요. 예. 근데 어째서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된다. 그럼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되는 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은 몸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 크게 대답해. 없어요? 이상하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필요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소망은 가지지도 않아.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 좀 바쁘다고 예배도 팽개쳐요. 나 쓸 데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다 빼먹어요. 마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귀한 자리에 오늘 참여하신 겁니다. 그냥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할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주 천국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사도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값은 뭡니까? 사망. 그런데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잘못 생각하면 죄 많이 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겠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또 죄를 지어도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 뒤에도 말씀이 다 이 8장은 뭐와 같다고요? 반지 위에다가 이렇게 맞춰놓은 뭐와 같아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이 8장에 있거든요. 로마서 전체가 교리인데 그 중에도 이 8장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 말씀에 실린 이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 우리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는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 그냥 비밀이다가 아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뜻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깨달아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의 이 비밀을 확실 가지고 깨달아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죄와 은혜가 대결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가. 죄가 공해 물질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하면은 은혜는 홍수가 돼서 모든 쓰레기를 쫙 다 쓸어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공해, 특히 미세먼지 날아오고 그러면은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그거 많이 마시면 또 피도 안 좋아지고, 그 미세먼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질병도 생기고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죄인데 은혜는 홍수예요. 이번에 비 많이 왔지요. 예? 저 남부지방에 비 많이 왔어요. 비가 한 번씩 오면요, 산천에 있는 별놈의 쓰레기 그냥 다 쓸고 내려갑니다. 잠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피해보는 것도 많지만 싹 다 쓸고 내려가요. 그 뒤에는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바다 밑에 가라앉은 많은 그 쓰레기들, 바다도 오염이 돼. 이걸 누가 정화시키겠어요? 어떻게? 응?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예. 그럼 거기에 배설물들이 전부 이제 물을 내리면 씻겨 내려가요. 그게 한 곳에 가서 다 모아져서 정화를 시키는데, 그게 다 정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큰 배에다가 그 오물을 실어요. 그래가지고 저 공해상에 나가서 배 밑을 쫙 열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설한 것이 정화시키는 건 일부분이에요. 전부 공해바다에 가서 다 쏟아버린다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싼 똥을 저 공해상에 배들이 싣고 나가서 거기다가 다 풀어버려요, 바닷물에다가. 여러분들 정화조가 그리 통해서 뭐 다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못 걸러요. 인천만 해도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 볼일 보는 거, 그 어느 공장에서 그걸 다 정화시키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매일 내쏟는 그 불순물, 그 똥들을 그 어떻게 다 정화해요? 못해요. 그래서 큰 배에다가 그냥 때려 실어요. 그래가지고 공해에 나가서 다 풀어버려요. 우린 그거 잘 몰라, 보통 사람은. 예. 바다가 그래서 오염되는 거야. 그 오염된 것을 그게 자꾸 밑에 깔았잖아요. 그걸 다 정화시켜야 되는데, 누가 심지어 뭐 태평양 뭐 저 깊은 데는 깊이가 뭐 3,000m까지 깊이가, 그걸 누가 휘젓겠어요? 하나님이 태풍으로 휘젓는 거예요. 네, 아멘 없을 줄 알았네.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태풍으로 휘젓는, 그 풍랑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다를 휘저어버린 거예요. 태풍이 한 번씩 와야 정화가 돼요, 바닷물이.
태풍이 올 때 피해도 많지만 그게 정화가 돼야 어부들이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오염되면 고기는 오염 안 되나요? 많이 오염된 고기 먹으면요, 사람이 그걸 먹고 애를 낳아도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해서 그렇게 태풍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지구가 완전 오염이 돼서 홍수가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실어 내려가는 것도 이거 다 정화시킬 자연을. 죄는 더럽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는 홍수가 돼서 태풍같이 전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추잡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시는 그 은혜가 홍수가 깨끗하게 만들듯이, 태풍이 바다를 정화시켜 깨끗하게 하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젠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젠 너는 죄인이 아니다. 절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게 결코인 것입니다. 예? 죄는 이렇게 공해 물질처럼 퍼져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지만 주님의 은혜는 홍수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8장에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원자 폭탄보다 더 큰 선언이, 수소 폭탄보다 더 큰 선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정쩡한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요, 우리는 판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결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교병, 누룩 여치 아니한 떡을 먹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에 죽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혹시 믿음이 약해서 조금 쉬는 건 그래도 여기 결코라고 했으니까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을 떠나가면 그건 오고 오는 세대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당히 넘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인생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인데 밖에 나가버린 사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버린 사람은 결코 용서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정말 오늘 이 8장 1절 말씀이 대단한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저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그럼 왜 심판이 없습니까? 왜 심판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심판 안 받습니까? 그냥 그저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 거지.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냥 그저 어디선가 공해 물질이 날아오니까 딱 그 공해 때문에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죄가 날아오니까 모든 인생이 죄 아래고만 있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저를 믿는 자는 결코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요. 왜입니까? 왜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누가 받아버렸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세요. 왜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심판 안 받는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 다 짊어지고 심판 받아버리셨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감옥을 폭파시켜버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감옥에 심판에 둘러싸여서 저주에 둘러싸여서 이게 뭐 결국은 죽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심판대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그 저주의 감옥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갇힌 자가 아니잖아.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갇히고 눈멀고 보지도 못하고 저주 아래서 허덕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하게 멀었던 눈을 밝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복음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짧게만 생각하지만은 이 속에는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던 마귀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멍에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아멘 할 때까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세상 속에서 그저 목표가 있다면 만날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거 복음이 아니요. 영적인 이 문제들 이걸 해결시켜. 근데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의 문제만 해결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야.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돼.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좀 무지한 것 같아. 그냥 그저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어떻게 돼야 축복.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언제까지 이 정죄함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기한이 뭐 있을까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령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정죄함이 없지요. 오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정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아까 물었던 거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정죄에 빠져요? 안 빠져요? 정죄 받아요? 그랬다가 또 와서 회개하면 또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랬다 또 실수에 죄지면 또 정죄받고, 그런 걸까요? 왔다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바보. 8장 1절을 저도 여러분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코입니다. 영원히입니다. 좀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정죄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실수를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적은 실수만 해야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이건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좀 실수하고 좀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멋대로 살던 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도는 그때 함께 못 박혔다. 함께 그때 우리도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비밀이요. 이걸 오직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동안의 네 죄는 다 그걸로 사함받고 네가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 안에 있는 너를 나는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 이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이 또 커져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야, 우리 같이 이거 뭐 내 멋대로 살던 인생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 그것도 의심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아멘.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시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무슨 일을 아니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 그럼 죄 좀 지어도 되겠구나. 혹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난 날마다 그저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날마다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자기도 은혜 아래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나도 탄식했던 사람이다. 성도가 죄 지으면은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하는 법, 이걸 선고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은혜 아래 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난 이젠 지옥이네. 근데 생각은 또 그렇게 가져야 돼요. 네. 죄 짓고도 그냥 그런 생각도 없으면 이건 마비된 거지요. 마비된 거예요. 성도는 이게 마비되면 안 돼. 은혜에 대해 죄를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구나.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얘기하면서요, 은혜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기다리는 정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정반대 얘기잖아요. 정반대. 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란 이 말은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이 뜻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가 딸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건 영영 허골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함께 죄를 범한 게 됐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우리도 부활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마귀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이 은혜로운 이 사건을 마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타고 올라와서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십계명 몇 번에 너 걸렸지. 난 지옥이야. 마귀는 자꾸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무엇을 값주고 사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걸 값으로 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린 다 예수 안에서 벌써 정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내 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 사도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해. 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내 죄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오늘 사도의 말씀처럼 수고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는 내 멋대로 내 형편대로 아닙니다.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여기를 다 버리고 가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이 뭐 친척이 있고 본토 자기 집이 거기가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거기다 있고 자기 친척들이 다 거기 살아. 근데 이걸 버리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가라 하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떠나서 어디가 뭘 해먹고 살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날 도와줄 친척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그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멸망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게 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집을 찾아갔습니다.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여 가물어 버린 때에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 저 밑바닥에 붙은 겨우 몇 방울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둘쳐 업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빵 하나 구워서 어떻게 그걸 또 엄마 혼자 다 먹겠어요? 등에서 배고프다 우는 그 아이, 뭐 자기가 얼마쯤 먹고 아이가 얼마를 먹일는지 뭐 다 먹일는지 그건 뭐 성의 없이 모르지만 엄마의 마음이 아마 이제 남은 마지막 요 기름 몇 방울 가루 한 줌. 그런데 뭐 웬 사람이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로 빵을 구워서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띵거리고 피나이는 배고프다고 엉엉 우는데
사렙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빵을 구워서 갖다 드려. 어쩌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매몰차고 인정도 없고, 아니 어디서 갔다가 이젠 요거 먹고 죽으려고는 우리에게 또 보태줘야지. 아니 요걸 빵 구워서 애는 배고프다고 오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 그런데 이 사렙다 여인은 그걸 갖다 드립니다. 빵을 구워서. 엘리야가 먹고 축복합니다. 가뭄이 다 가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만날 불어나서 퍼먹어도 또 차있고, 퍼먹어도 또 차있고, 퍼먹어도 또 차있고, 기름병에 기름을 따라서 빵을 구워 먹고 나면 또 기름이 차고, 또 기름이 차고. 할렐루야. 굶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렸더니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브라함 같은, 사렙다 과부 같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난감 하나 내는 것도 아까워 발발발발, 11조 좀 내는 것도 맨날 세금같이 생각해가지고, 우린 세금하면 어떻게 많이 내려고 그래요? 조금 내려고 그래요? 맨날 떼먹을 궁리나 하고, 힘들다 어렵다. 세금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이런 이 감사의 확신에 찬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못 드려서, 더 못 드려서 늘 마음이 아프고, 자동차 헌금하는데 나 500만 원 현금으로 다 했어. 적금 다 깨버렸어요. 적금이 아니라 그 보험이지. 선명집사하고 우리 그 큰 보험만 찾아봐.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놀라운 일이 그 순간이었겠어요? 계속 아브라함이 한순간만 복 받았겠어요?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결단의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 제가 임상 실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의사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약을 환자에게 쓰는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든 건데 아직 뭐 이게 식약처 허가는 못 받았지만 이거 쓰면 틀림없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안 된 날에는 그 의사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임상 실험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그가 찾아갔던 사렙다 과부처럼,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그 아들 이삭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자기 몸도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축복하는데 가뭄이 계속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샘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종들을 시켜 샘만 파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뭄이 든 그 해에 100배나 축복받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나 뭐 신문 광고도 안 냈는데 부흥해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다
은퇴하기 전에는 여기저기서 부흥해달라고. 제가 부흥에 나가면 우리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늘 간증하고 다녔어요. 우리 성도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내가 간증하고 부흥에 나름 교회에서 간증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왜요?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이요. 이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거 아주 런던 포구. 최고 좋은 이게 마크야. 런던 포구. 예. 우리 교회 어떤 S로 시작하는 집사님이 이거 70만 원 주고 해준 거예요. 예. 내가 입을 때마다 아유, 이 S 집사 복 받아라. 복 받아라. 70만 원짜리 두 번을 해줬어. 쉬운 거 아니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최고. 지금 런던 포급 한 120만 원 쓰게 세월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지고 최고. 그래 복 받으라고. 뭐 본인이 양심 대답하니까 나 다른 교회 가서도 그랬더니 남편이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그냥 그 직장 그대로 잘 다니고 지금도 잘 감당하고 해양경찰 얼마나 어려워. 그놈의 중국 그거 배 때려잡으라고 참 목숨 걸고 뭐도 하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 진심으로 교회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부흥회 때마다 나가서 그 간증해. 그럼 막 그거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큰일을 한 거야. 대단한 일들을 한 거야. 제가 또 입심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만 얘기 안 해. 여기다 그냥 살을 붙이고 껍데기 붙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감동 주고 어떤 데는 내가 말하면서 감격이 돼서 눈물 좀 흘리고 그러면은 그 교회 엄청난 큰일 때문에 문 닫을 뻔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왜 아멘들 안 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믿음이 감사해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사랑이 감사해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하신 타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또 뭐가 보여. 이거 또 몇백만 원짜리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 했으니 주여 또 길 열어주소서. 또 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주시는 대로 감사해. 여러분들이 은퇴한 이 목사 먹고 살게 해주셔서. 내가 어쩌다가 외식 한번 하고 싶으면 나가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순대탕집에 가서 순대 한 그릇 먹는 거야. 내가 사 먹는 걸로는 그게 최고였어. 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8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놀랍도록 사렙다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10년, 20년, 15년 뒤에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임상 실험을 하십시오. 그때는 가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같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